오늘은 착시에서 직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같이 저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검은 선이 파란 선, 또 빨간 선 중 어떤 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어떤 선일까요? 파란 선이요? 네. 정답은 뭘까요? 네, 빨간 선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빨간 선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에 연필을 대보고 나서야 이렇게 뭔가 납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파란 선인데 하면서도 이렇게 연필을 대보니까 이 빨간 선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길어 보이시나요? 두 번째요? 그렇죠? 정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부호가 밖으로 꺾여 있는지 안쪽으로 꺾여 있는지 따라 뭔가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다 동일한 길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판단을 하는데 이 생각보다 이 눈이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이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가요? 100번을 듣는 것보다 내가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사물을 봐도 서로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생각해 봐도요, 이 똑같은 걸 보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속된 말로 뭐라고 하나요? 이 눈이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뻔한 것을 이제 잘못 보고 있을 때 이 비난조로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굉장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내가 봤다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본인이 봤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아니어도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보았던 이 두 번째 착시 그림을 보면 우리의 삶이 이 착시의 삶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부호 하나가 더 씌워졌냐의 여부에 따라 또 부호의 방향에 따라 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부호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지식이든 또 권력이든 외모든 환경이든 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 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떠 바로 보게 되었는데 오히려 눈을 뜨고 있던 사람들은 이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잘못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이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 또 나의 현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두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왜 그런 겁니까? 이 본인이든 부모이든 뭔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런 벌을 받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어쩌면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장애인을 가운데 앉혀놓고 그런 잔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어째 예수님의 답변도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바로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된 것과 이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정서에 아주 딱 맞을 것 같은데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런 말이 때때로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 혹시 그거 하나님께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 뭔가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이 속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어떤 질병이나 장애를 이 개인의 죄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못된 방식이지만,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라는 말도 어찌 보면 이 불편하게 다가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이 맹인을 그렇게 이용하시는 걸까요?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황급히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맹인을 두고 제자들이 2절에서 물었죠. 저 맹인이 저런 게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여러분은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오직 이것뿐인 거죠. 이 맹인의 처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오히려 눈뜨고 있지만 이 맹인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답변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어느 때가 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제가 유년부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만약 이 설교를 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더러워, 내 눈에서 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면 되시지 왜 이런 의문을 자아내는 모습으로 이 병자를 치료하셨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만났던 다른 병자들과는 다르게 이 맹인에게만큼은 굉장히 독특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고쳐주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참고로 이 내용은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7가지 표적들 중 하나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7가지 표적이 나오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가 있었고요. 38년 된 병자의 나음이 있었고, 오병이어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심, 그리고 6번째 표적이 이 맹인의 눈뜸입니다. 제가 방금 전 이 표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 이 자체가 어떤 신호, 간판, 화살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자인 이 맹인을 고쳐준다 정도의 의미를 담아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서 바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진흙의 사건,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창세기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리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앞을 못 보는 사람, 이 맹인 한 사람을 치유해 주려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맹인의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일, 이 맹인과 같은 모든 죄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총 4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처음에 맹인더러 저 맹인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자기의 기준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8절 9절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아멘. 네, 아멘. 네. 내가 전에 봤다니까, 저기 지금 눈뜬 사람은 내가 알던 맹인이 아니라니까, 이 자기의 경험과 어떤 판단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의 부모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내 아들이 맞고 얘가 평생 맹인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눈이 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애가 다 큰 애인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걔한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이 맹인의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인의 부모가 정말 몰랐을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함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려고 해서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맹인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낳게 된 자초지정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아들이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누가 고쳤는지 이야기를 했다가 그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너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그 당시에 출교면 어떤가요? 이웃의 관계가 다 끊겨버리고 밥을 벌어먹고 살 방법도 다 끊기고 완전히 사회적인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맹인의 부모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부류,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하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어떻게 진흙을 만들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 문제만 물고 늘어지며 이 율법, 우리말로 따지면 전통과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율법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눈뜨지 못한 어떤 자연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의 눈, 자기의 판단, 이 세속의 문화, 어떤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어도 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정면으로 마주한 이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11절부터 제가 36절까지 쭈루룩 읽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마지막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뜬, 예수님께 눈뜬 이 맹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 가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또 자기 선생으로, 또 그리고 인생의 주인, 바로 이 주로 점점 높은 차원으로 이 호칭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자기 고백의 변천사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뭔가 시험 잘 보고, 이 대학 잘 보내주고, 이 취업 잘 되게 해주고, 또 내 자녀, 내 손주들 형통하게 해주고, 내 남편, 내 아내 건강하게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이라며 이렇게 드문드문 내 인생에 등장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젠 일상의 주인, 내 모든 인생을 감싸고 있는 주인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맹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있다면 우리의 고백도 이 맹인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지만 우리의 눈이 불완전하다는 걸 이 착시 현상 그림에서도, 그리고 착시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합니다. 이 직선의 부호 하나만 거꾸로 달려도 잘못 판단하는 게 우리의 눈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이든 사안이든 이 부호 하나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디 산대? 지역에 대한 부호겠죠.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래? 물질과 권력에 대한 부호겠죠. 또 외모에 대한 부호. 그 부호 하나 때문에 같은 사람을 더 좋게도 더 나쁘게도 판단하는 게 우리의 맹인된 시야입니다. 눈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 빛이 없으면 눈이 멀쩡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 자연과학의 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는 눈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눈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호가 어디로 꺾여서 붙어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왜곡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이 착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그 시간에 열심히 자기 개발하는 다른 사람보다 도대체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전혀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나 혼자만 일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게 되는 어떤 착시 현상일 것입니다. 이렇듯 착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문화가 보여주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일상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며 예수님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빛이 안 보이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진흙을 이겨 우리를 재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심으로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 시선 변화가 나오죠.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또 선지자, 또 자기 선생, 주,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맹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제는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깎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존귀하지 않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약수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